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예수께서 이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면 최소한 3가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죠. 지금 우리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죠? 시몬은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주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막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1차적으로는 13장 34절에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했는데, 그런 사랑, 너희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해라. 그 외에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 또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들, 또 이미 하셨던 명령들, 이것들이 다 주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최소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사람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 말대로도 살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네 힘으로 너희 열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죠?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런 보혜사, 돕는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셨죠?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그러니까 부름받다. 그러니까 곁에 부름받는 자. 그러니까 돕는 자. 이 사람을 도우라고 옆에 붙여준 자.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거죠. 우리가 피고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붙여준 것처럼 돕는 자, 위로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원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렇게 지금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죠.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계명 다 지켜요? 360가지 계명 못 지키죠? 못 지켜. 사랑하라는 거,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운데, 나에게 악을 막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힘드니까 내가 너를,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줄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제일 처음 받은 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때 시절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40년 광야를 보면 불평불만 막 한 개도 못 지켰어. 엄청 많았죠. 그리고 족장 시대를 지나서 또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또 그래가지고 율법을 못 지켰고, 그 다음 왕정시대. 왕정시대 보면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또 지켰냐. 포로 이후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왔는데, 포로 이후에는 더 영적인 암흑기가 와서 말라기 이후에는 완전히 암흑기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시대가, 전 세대가 정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런 거를. 너희들 연약해.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야. 그거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의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요. 뭐 10년 20년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도 없고, 이거 율법을 정말 지킬 수가 없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이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진리대로 살 생각, 또 진리대로 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앞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근데 이분은 진리의 영은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오셨어.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세상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을 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의 기업이 있다.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분을 몰라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하죠. 영의 눈으로 봐야 돼. 못 보니까.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리라. 아나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알되 머리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1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17장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함께가 헬라어로 파라라는 뜻인데 곁에 거하시며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네 곁에 늘 계실 뿐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사실 것이다.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성령님이. 아멘. 18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돕는 자, 공급해주는 자가 없는 거야. 보호자, 또 나를 보호해주는 그 고아가, 그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에게 보호자와 공급자를 내가 붙이겠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서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니까 나를 못 볼 것이야. 내가 이제 부활할 때 너희는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고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 속에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네 곁에서 살아서 계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네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또 살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 하나님 나 이거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무슨 신발을 신을까요? 막 이렇게 계속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대화를 하고 말을 하라는 거죠. 또 막 언제 할까요? 이건 언제 할까요? 이건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인격적인 분, 그분이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때를 따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실 때마다 그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교제 따로 막 내 맘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이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았음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너희도 살아있다. 너희도 살 것이다. 죽은 사람은 그냥 이게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어. 걸어다녀. 근데 여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 영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아. 몰라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예배소서에 보면 5장 14절에 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려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 근데 죽은 자가 있다니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자 그런 자들이 죽은 자. 다음에 자는 자는 예수를 만났지만 영이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는 자 영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자는 자 같았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나님이 지금 14장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고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얘네는 육적으로만 알아들어. 계속 못 알아들어. 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주님. 다 버릴 줄 알아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 어디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의리 있는 자라니까요. 안 버린다니까요. 막.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애들은 다 버리기만 하지만 너는 버릴 뿐 아니라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릴지는 절대 안 버리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람은 마음만 있습니다. 마음만 간절해. 그 마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나는 막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원함은 있으되 뭐라 그래요?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원함은 있어. 근데 행하지를 못해. 베드로는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거죠.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은 기본이고 정말 주님 모른다고 1초도 안 돼서 망설이지 않고 부인해버리죠. 바로 부인해버리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 말씀도 읽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성령 안에서 있게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완전 변해버렸죠. 이 베드로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랬던 베드로도 전에 들었던 말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막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와 말씀 막 성령님 구하셔서 성령님이 하시게끔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베드로가 손을 얹을 때 막 그 손수건만 대도 막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막 이렇게 병자가 낫고 그랬듯이 막 그런 능력이 임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와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와야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성령을 줘도 내가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여 소자여 그랬죠. 저번 주에 작은 자여 소자여,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전 주님 만났던 얘기를 두고 해요. 지금 오늘을 만났던 하나님, 오늘의 은혜, 오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20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아멘.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님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어떻게 하라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자기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죽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막 이리 가고 싶어. 그 아버지가 이리 가래. 그럼 내 생각 죽이고 내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 근데 그냥 이거 버리고 아버지가 가라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머리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막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모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서 똑같이 내가 말할 거야. 계속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못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살 마음, 또 내가 시키는 대로 살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방법을 배워서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 것이다. 알아들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날 이후에는 너희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 말이 알아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이 못 알아지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다. 그런 것도 안 하면 그건 너희들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자를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권능과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면은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나를 그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낸다니까. 아버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네 부르심이 이거야. 이거 해야 돼.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붙이시기도 하고 계속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어야 돼. 기도하는데 막 뭐가 막 만지심이 느껴져. 뭔가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만지심이 느껴져. 뭔가 터치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제의 은혜,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많이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매일매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만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22절 시작.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그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있는데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 족보에 아들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복을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롯에 사는 그 유다, 그 예수를 판 유다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예요. 그 유다. 이 다데오. 유다가 묻습니다. 22절 다시.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 어마어마한 그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주여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지금 얘도 지금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가서 나타내 보라니까요. 우리 여기 조금 있는 12명 있는 이곳에 말고 그냥 세상에 가봐요. 거기 가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유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뭐라 그랬죠?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쳐 그와 함께 하리라. 무리가 아니다. 무리가 단체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숫자가 아니다. 영향력이 아니다. 똑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에 관심도 없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한테 야 나는 이 사람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나는 이것만 보는 거 아니야. 숫자적으로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똑똑하고 무슨 스펙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나를 사랑하면 네가 계명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안 지킬 건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말고 계명을 지키는 그자 행동을 하고 있는 그자 그냥 나는 그냥 저 구석탱이에 있을지라도 그자를 나는 사랑한다니까. 그자를 통해서 내가 쓴다니까.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나는 다른 아무것도 관계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봐봐요. 다윗도 보면 그 꼴짜기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셔서 7 아들 다 보여줘도 아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다. 기드온도 보면 아주 작은 지방의 사람이었어. 작은 자였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사기에 보면 그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그 자를 끌어내서 사사로 삼죠.
보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막 잘나고 자기 스펙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면 여인들도 보면 다 창녀, 그렇지 않으면 막 간음녀, 이런 여자들을 사용해요. 죄인 중에 죄인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막 대학 잘 나오고 막 그냥 목에 기부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막 똑똑해갖고 말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창녀, 그 음행한 자, 그런 자들 쓰신다니까요. 그런 자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에게, 그 죄 많은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막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 숫자의 영향력에 또 스펙에 속지 않습니다. 아까는 나타내리라 하시고 지금은 아예 거처를 거기 정하여, 그죠? 아까는 너에게 나타내시고 지금은 거처를 정하여 살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랑 같은 뜻이죠. 장막을 아예 치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애굽에 나와서 성막에 거처를 두셨죠. 이렇게 성막을, 장막을 치고 성막에 거처를 두셨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여기 레위 지파, 뭐 신미 지파, 지파별로 이렇게 삥 둘러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면하게 하시고 또 낮에는 더위를 면하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고, 또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또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보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들, 그런 거 주었던 것들, 풍족하게 주었던 것들을 다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세우니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 광야, 춥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둠 가운데 있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최고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세우면 내 삶이 광야이냐 아니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뭐 내가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이 모든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그곳이 하늘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냥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23절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여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후반절에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하느님 말씀을 저버린 자다. 그러면 그 안에 오시지도 않았지만 오셨다 할지라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 100평을 살든 300평을 살든 뭐 금보석을 쳐바르고 살든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 성경이 없는 그곳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지옥을 그냥 막 100평, 200평 좋은 차 살려고 막 죽을 똥 살 똥 살죠. 다 필요 없다니까. 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을 누리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네. 주님과 교제가 풀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말을 계속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야. 나는 가야 돼. 내가 가면 다른 분이 올 거야. 다른 분이 얘기할 거야. 이제 지금 내가 봤던 지금 내가 했던 이 말들 다 모든 말들 조금 있으면 난 이제 안 하고 다른 분이 와서 너에게 할 것이야. 23절 다시 26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교회 일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야. 네가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 뭐 네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너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럼 성경에도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막 이렇게 해갖고 계속 말씀해 주셨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당나귀를 찾았다. 네 아이가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성경에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 당나귀 찾으러 간다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 요즘 교회들은 무슨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느냐고. 뭐 점치러 가요? 그럼 그 왜 물어보러 가요? 그럴 거야. 예언 들어보러 간다. 막 그러면 뭐 점치러 가자고 그럴 거야. 근데 예언 수도 없이 했어요. 계속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요셉에게도. 또 네가 합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 사람의 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접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은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방언기도 하라고 저는 그냥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쳤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럼 예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이 생각나죠. 그 전에는 몰랐어. 듣지도 않았어. 근데 닭이 딱 3번 울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인한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네 하고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바뀌고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내가 답이 아니었고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걱정되고 그런데 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도 그냥 예언을 하다 보면 당신은 뭐 무슨 철공일 그쪽으로 하나님 보낼 것 같다고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 어떻게 하셨냐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이렇게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여기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예언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를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자들을 또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오. 그러면 막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큰 예언자들 보면은 나라에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예언해 주거든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그러니까 누가 아파서 오면 그런 것들도 다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이겨낸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답이 되니까 답을 얻고 가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복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을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편해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크고 애들도 다 잘 나가. 그러면 편안해. 근데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살게 되나요?
막 일이 뻑뻑뻑 터지잖아.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강아지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또 막 직장에 갑자기 막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거예요. 그냥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터지면 막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이런 거 상관없다.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너의 안에 계속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래.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잖아요. 감사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구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을 하시고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그분께 평강이 있는 것. 우리는 무슨 일이든 이게 해결될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막 안절부절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또 해결 능력도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그냥 쏙 넣어주니까 그냥 그 평안의 영을 쏙 넣어주는가 막 이렇게 막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평안이신 그 자체의 성령의 하나님을 그냥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분이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내 혼을 뚫고 내 육을 뚫고 영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며 충만할수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평안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랑으로 성령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기쁨의 신이니까 희락으로 또 화평으로 평안으로 내 안에서 살면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교제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옛날에는 문제가 없으면 평안했고 문제가 문제가 만약에 있어도 모르면 평안해요.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몰라 집에 막 에어컨이 고장났대. 근데 나는 막 여기서 막 레슨하고 춤추고 기쁘게 있었어 막. 근데 집에서는 막 더웠고 난리 났대. 근데 내가 모르니까 나는 너무 기쁘고 평안했어. 그러니까 모르면 평안해요. 근데 이제는 모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다 평안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분 있으시면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28절 시작.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직 예수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로 가지도 않았고 성령이 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이야.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럴 것이다. 기쁨이 임할 것이고 너에게 살 힘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말을 해. 아직 죽지도 않고 아직 안 가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 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나를 믿게 하려면 지금 내가 말한 거 성령이 오면 다 깨달아질 거야. 내가 미리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때 너 믿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뜻이죠. 30절 시작.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가고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때가 있어요. 어둠의 때, 즉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허락하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했어요. 그때 사단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허락한 그때에 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아무 때나 못 와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가 있어. 그때 오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를 나랑 관계없다. 죄가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인구가 관계를 맺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사탄은 죄를 타고 역사를 해요. 이 사단은 죄 타고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 죄를 타고 들어와요 나한테. 그리고 막 죽이고 죄를 타고 들어와서 막 병을 줘.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러니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 죄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죄 문제가 해결돼. 그럼 이런 자들에게 죄가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고 들어와도 계속 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죄를 타고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돼. 정말 깨어 있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오직 이 세상 임금한테 이제 밝히는 것은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거다. 내가 지금 이 사단한테 지금 내가 끌려가고 십자가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거는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거지. 내가 그 죄한테 그 사단한테 내가 밝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사탄에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는 것이다. 속건제물,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야. 아버지 뜻.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어둠의 시간을 가야 돼. 아버지 뜻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둠의 시간을 가는 거지 내가 사단한테 밟혀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씨들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사탄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함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다음 겟세마네로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다음 주에 한 15장부터가 겟세마네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이다. 지금 십자가를 가는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안에서 첫 번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것. 교회일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세상의 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평안을 주는데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평안. 무조건 평안한 그 평안.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그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연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강력하게 오셔서 주님께서 성령이 왔을 때 주시는 이 축복, 오늘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것 중에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가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면 내가 정말 내 힘대로 못 삽니다. 내 영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생각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답이 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구하시길 바랍니다.